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8월 28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들 언감생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누구입니까? 기껏해야 조연일 뿐입니다. 잔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무런 허위의식도 없이 그리스도는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대목이 요한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때가 위험한 때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면 변질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주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이나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정광훈이 같은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초심을 잃지 않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비한 길로 오실 그리스도, 자신이 예비한 길로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함과 아울러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저마다의 삶이 주님이 거의 곡간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런 알곡이 되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오실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요한이 그렇게 준엄한 목소리로 회개를 외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역만 한 것은 아닙니다. 18절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경고는 그것으로 끝장내고 말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동반됩니다. 요한의 메시지에서도 그 전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 가운데 그의 최후를 결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앞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 탄생 당시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킬라오 자리에 땅을 여럿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직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는 지금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두레 지역에는 헤롯의 마찬가지 아들인데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마지막 재판할 때 등장하는 헤롯 왕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 헤롯 빌립은 지금 분봉왕 빌립, 이두레 지역 빌립, 그와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의 동생, 딴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볼모로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 자랐는데, 그때 또 로마에 같이 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정이 통해서 자기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에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이 일과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런 일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악행을 거론하며 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옥중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죠. 7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또 헤롯은 내가 참수하였다라고, 내가 목을 베었다라고 말하는 장면, 누가복음 9장 9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장면은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또 다시한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그 관리들과 여러 사람들 손님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기분이 좋은 김에 큰 소리를 치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보라. 이 딸이 어머니 자기 어미 헤로디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구할까요?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래서 이 헤롯은 요한을 꼭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가 큰 소리 쳐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딸에게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비난 듣기를 싫어합니다. 잘못된 지적이라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적이라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하였습니다. 7장 5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찔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최상이죠.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여 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을 당하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정자의 잘못을 책망한 요한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주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는 요한이 투옥된 사실 뒤에 지금 나오지만 이것은 요한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연결지어 놓은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회개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남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세례도 이전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전환점으로서 새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본 12살 때의 일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의 아들로 갈릴리 지역의 목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사건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무대의 전면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길로 물세례가 아닌 성령세례와 불세례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배역의 최선을 감당한 요한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만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런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조차도 그 엑스트라가 우스꽝스럽게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는 우스꽝스러운 드라마가 되고 맙니다. 스쳐 지나가는 조연도 다 그 역할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빛나는 조연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도록 기여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간구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소명교회, 이 세상을 일깨우는 바른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따르는 참된 교회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또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겠습니다.